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그때는 날이 저물 때입니다. 날이 저물 때라고 표현한 것은 갈릴리 호수 위에 강풍이 불어올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약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높은 헬몬산은 높이가 해발 2,800m가 넘습니다. 그 높은 헬몬산에서 때때로 이상 기류가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흘러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23절에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면 깊은 웅덩이와도 같은 갈릴리 호수 안에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바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호수의 물은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성경에 여러 번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예수님 그날따라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어온 광풍으로 인하여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23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배가 위태했다. 여러분, 배가 위태했다는 말씀은 배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를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자마자 너무나 피곤하신지 베개를 베고 누우시던지 이내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이에 저 헬몬산에서 불어온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내리치니 호수의 물결이 크게 출렁거립니다. 마치 우리가 태풍으로 인하여 바다에 풍랑이 일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호수에는 광풍으로 인한 거센 파도가 일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이 드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나름대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일은 자주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는 주로 어느 데 하느냐? 밤에 하기 때문에 밤중에 광풍이 불어오는 경험을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닌 경험을 앞세워 광풍 중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은 이 배에 물이 들어오자 그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을 퍼내야 하는지, 어떻게 퍼내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다른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모두 이 물을 퍼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광풍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물을 퍼내도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배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배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세게 요동치던 물살도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광풍과 거센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주님께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우리는 주님 따랐을 뿐인데 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형통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바람이 잔잔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주님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삶의 고난이나 죽을 등 살 등 발발 등을 쳐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하여야 하고 우리의 앞길은 늘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자꾸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른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삶의 기쁜 일들과 좋은 일들이 많아야 하는데 때로는 앞길이 꽉 막힌 꽃과 같은 상황에 내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합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일까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너에게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실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영적 전투와도 같은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왜 이 배가 호수에 가라앉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도 우리 제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의 광풍이 불어 닥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길에도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결코 파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것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할 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초대장을 들지 않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형통하고 잘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진면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말 못할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 없이도 무조건 살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하다가 막상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어도 지금의 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내 인생과 내 삶에 모셔올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고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더 좋은 것을 향하게 하는 진검 다리와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세상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 함께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느 날보다도 평안한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즐거운 길이어야 하지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광풍과 물결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배에 몰아닥쳤습니다. 주님이 가자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태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밤을, 위태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기에 그 고난과 위태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고, 물결도 풍랑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결코 그 배는 파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며 믿음으로 살게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은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동행하는 그 길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잔잔함이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여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더 크고 넓고 넓은 세상과 믿음의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이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